사도행전 23장 12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고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계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대를 버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을 공범을 하는 것뿐이요 한 가지 죽이거나 벌박할 새가 없음을 발견한다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내려고 안디바스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소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시키라 명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천부장이 바울을 할애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거기에 모인 그 살해드린 공회 사람들이 일부는 바리새인 사람들이고 일부는 사두개인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지만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은 이때 바울을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분쟁이 극심해지자 천부장은 다시 한번 바울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로마의 영내 그 군인의 주둔지에 그 감옥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밤에 바울은 다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문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나를 전해야 하리라는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49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시작한 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열심당원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천부장의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소집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그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로 다시 나타나는 그 길에 이 40명이 도중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결심을, 그 계획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바울을 아주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결의에 찬 이런 그 자기들의 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를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지금 공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막으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때 바울의 조카가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정보를 듣고 로마의 군대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정보를 듣게 된 그 천부장은 조카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조용하게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었습니다. 이때 그 천부장의 태도를 보면은 이전에 바울을 대하는 태도하고 아주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바울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이 꾸미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음모, 바울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내일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층을 따르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보낸다면 그 도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가 40명이 그 도중에 살인을 모의하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바울의 조카를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로마의 천부장은 위험에 빠진 바울에 관해서 조용히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산헤드린 공회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편지를 써서 벨릭스 총독에게 그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목숨을 구하는 이 귀한 청년 한 조카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귀한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주님의 사역을 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외식하거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오늘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자랑하는 자를 이미 하늘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96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그를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이지만은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총독 앞으로 보내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천부장은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는데 무려 로마 군인 750명을 동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주 깊은 밤에 이 바울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였습니까? 천부장은 만약에 바울을 옮겨가는 도중에 이 암살단이 나타나서 언제 어느 곳에서 나타나서 바울을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인 바울이 중간에 재판을 받지도 않고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다면 천부장에도 책임이 따를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가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아주 정중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현장에서 구출했다는 사실을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자가 왜 로마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받았는지 알고자 해서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뿐이요,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총독에게 붙인 편지 가운데서 바울에게 죽을 만한, 그를 공박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편지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총독 당신에게 보냅니다.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갈 것이므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편지를 총독에게 보내면서 그 군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잘 인도를 하게 됩니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난 뒤에 바울에게 너는 어느 영지에 있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뒤에 총독은 바울에게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가 다시 그 사람들과 같이 말을 들으면서 보겠다고 말을 하고 난 후에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가이사랴에서 그를 고발한 사람들, 또한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 앞에서 바울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 말씀은 총독 앞에서 행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앞으로 바울의 선교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천부장을 만나게 되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겪게 되고 또 가이사랴까지 호송해 오면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에게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시고 로마 군인인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인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총독의 주거지인 헤롯궁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길을 간섭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내가 로마를 보여주리라,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 적이 몇 번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뒤바뀌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40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결심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살인 음모 가운데서도 바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조카와 천부장과 로마 군인을 사용하셔서 그를 안전하게 주님은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이방인들과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이 옥에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 담대하라,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